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반드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홍해 사건인 겁니다. 홍해 사건에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만유의 주 되심, 곧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막강한 이 애굽 군대를 갑자기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흑암으로 덮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짙은 흑암으로 애국 군대를 덮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비춰주시고, 한쪽에는 흑암을 덮으시고 한쪽에는 빛을 비춰주시는 게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고 갑자기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해주시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흑암이든 동풍이든 당신이 필요하면 뭐든 동원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 반드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 이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2절 이하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물이 어떻게 벽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땐. 그러니까 이것도 한쪽에만 흑암이 임하고 한쪽에는 빛이 비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갑자기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아니 그 큰 바다가 물러가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면 뭐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셔서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여라 하면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 동원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표적으로 미리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펼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 아닙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반드시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심을 표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요, 당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건요,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셨음을.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건 성령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되신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하면 뭐든 되시는, 다 동원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 되시는 그분이 뭐든 다 동원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하나 되셔서 사신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도 그렇게 든든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이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사는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만유를 살고 충만을 사는 자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의 실상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데도 그냥 늘 부족하게 결핍되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자기 고백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에는 늘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자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만큼 너무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신 부활과 충만을 사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성령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을 모시고도 우리가 든든함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만유의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내적인 능력보다 외적인 능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보다 대적들을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주시는, 그리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한 이 능력에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이 있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것들은 다 말씀을 증언하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적은요,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표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적은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중요한 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중요한 걸 도와주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메인은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관심은 내적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외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기 때문에 외적인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신 후에는요, 성령의 이 내적인 역사만으로도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능력을 잘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다고. 지금도 여전히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능력들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건 성령이 내적인 역사만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신기한 능력, 이 놀라운 능력에 더 관심이 많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말은 그 능력을 표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거든요. 사인. 가리키는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냥 사인으로 주신 건데,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돕는 사인으로 주시는 건데, 이걸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능력을 중시 여기고, 능력에 관심이 많고,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얘기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원인데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인,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겠죠. 그래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도망가셔요. 다른 데로.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이 엄청난 능력, 이 오병이의 이 엄청난
표적. 이거 너에게 행한 건 나를 구원자라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내 말을 돕는 표적으로 내가 행한 것이지. 너희는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돕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돕는, 더 잘 깨달으라고 돕는 표적으로 너희가 보질 않고 그걸 목적으로 본 거구나. 마치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놀라운 능력은 말씀을 돕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너에게 보여준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건 내가 전하는 말씀인 것이지, 그 말씀을 돕는, 말씀을 듣고 나를 잘 믿는 것이지, 그걸 도와주는 그 표적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진리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능력을 진리로 붙들면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도 지금 우리도 얼마나 외적인 능력을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까? 그걸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의 발달로 눈에 보이는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행하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들이 너무 많이 보여져요. 이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만든 AI, 이 로봇,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난제도 다 풀어내고, 인간이 할 수 없던 일을 다 해내고, 심지어 인간이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눈부신 과학의 발전, 이 눈부신 이 인간의 능력이잖아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지금? AI와 이 로봇을 통해서 이뤄내는 이 엄청난 능력.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는 곧 우리가 영생하는, 우리 힘으로, AI와 로봇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왜 찾아? 하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요, 우린 다 그분을 힘입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그토록 우리가 신뢰하던 이 AI와 이 로봇에게 우리가 배신당하지 않는 한, 배신당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됐는데요, 뭘.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기한 능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주 목격하면서, 계속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신뢰하던 AI와 로봇에게 우리가 배신당할 때. 야, AI 로봇이 우리를 완전히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근데 이 AI 로봇이 우리를 배신하면,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문명이 어떻게 될지, AI 로봇이 점점 더 발달해서 초 AI 시대가 오게 되면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정말 그 로봇과 AI를 지배해서 더 놀라운 문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는 부팅 역할만 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 AI와 로봇의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고 인류는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어느 길로 가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만유해 주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만유해 주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애와 로봇이 우리를 배신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애와 로봇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있는 우리를 그걸 통해서 심판하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의 주이심을, 성령이 만유의 주이심을,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심을 우리가 잘 믿고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 성령을 의지해서 이 내적인 것, 더 중요한 이 내적인 것,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것에 우리가 더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든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많은 놀라운 능력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홍해 사건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당연히 당신 백성의 대적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이하에, 2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여기 보셨다는 건요, 마치 사람처럼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내려다 보셨다, 이런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마치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머리를 내밀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서 내려다 보신 어떤 그런 형국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3편 3절 7절 8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서울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 하늘에 가든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은 가장 합당한 때 정확히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은 가장 합당한 때에 정확히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반드시 정확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때 당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히 구원해 주십니다. 대적들은 가장 합당한 때 반드시 정확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뒤쫓는 대적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그들을 정확히 멸망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24절 후반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병거는요, 애굽이 믿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탱크와 같다고 그러죠. 탱크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잡아오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병거들을 건드리고 당연히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애들 병든 사람 있는 그들을 다 끌고 가는 그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서 그 쫓아가는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당연히 그들을 잡아오고 당연히 그들을 다시 종으로 자기 자신들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달려갔던 것이고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털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주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젠 다 됐다 기고만장하는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털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들의 혼돈에 빠뜨리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 대체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세상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은 고생고생하고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그들이 달리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들의 일을 다 털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잘 나간다, 악한 자들이 잘 나간다고 불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결정적일 때 그들은 분명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던 그 병거 바퀴가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그 돈이 그들을 배신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그 AI, 그 로봇이 배신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던 그들이 반드시 배신을 당해서 무너진 날이 온다는 걸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성성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결정적일 때 그들을 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우는 거구나. 아, 그들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다가 가장 결정적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히 낭패를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앞에서 10가지 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을 위해 돕고 계심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 보였어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그땐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애굽이. 크게 맞을 때만, 심하게 맞을 때만 깨달은 척하죠. 깨달은 척. 또 좀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었잖아요. 심하게 맞을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처럼 했다가 또 좀 잊어버리고 또 더 완악해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계속 두드려만 성성장구하게 내버려 두시고는 결정적 때 그들을 쳐서 무너지는, 왜 미리 하나님이 나타내 사인을 보내줄 때 내가 내 백성 뒤에 내가 있어, 내가 그들 위해 싸우고 있어 라고 사인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된 데 두드려 맞고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마냐 말이에요. 완악한 자들은. 그건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고 있다는 걸 나타내 보여줘도 잘 깨닫지는 못해요.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으면 둔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욕심이 많으면 어리석어져요.
욕심이 많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바로가 그랬던 거예요.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계속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는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응? 아니 400년간 내 종이었는데, 400년은 우리의 노예였는데, 이들을 우리가 부리면서 애굽이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그들을 내보내도 말도 안 돼. 어떻게든 그들을 계속 우리의 노예로 삼을 거야. 그들은 우리의 노예일 수밖에. 영원히 우리의 노예야. 이 욕심이 강하니까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돕고 있는 걸 사인을 봤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왜?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들을 돕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줘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 결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과욕을 부리다가 바닥까지 뛰어떨었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와 애굽의 신세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욕심이 과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둔해져서 어리석어져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과하다는 게 뭘까요? 욕심이 과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더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건 내가 꼭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난 이걸 꼭 해야 되겠어. 하나님 뭐라고 그래도 난 이걸 꼭 가져야 되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게 욕심이 과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둔해져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을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 욕심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더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을 잘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과 성령에 민감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욕심을 다스려서 욕심이 과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서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다 놓치고는 결정적일 때 철저한 심판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다고 하고는 뒤늦게 깨닫고는 도망치려 해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완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도망쳐 보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고는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하나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철저히 멸망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완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욕심이 과해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린 다 이렇게 끝까지 완악한 자가 되어서 철저히 심판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정말 욕심을 잘 다스리고 욕심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국 군대의 이 철저한 멸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 육지로 행하게 하시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바닷가로 떠내려온 이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의 이 시체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신 그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과 그 승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보게 해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들을 위해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그 큰 능력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은 곧 만유의 주 하나님이 그들을 그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막다른 길 그 홍해 그들을 몰아넣으시고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 이게 아니고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당신 백성을 그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막다른 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고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막다른 길로 그들을 몰아넣으시고는 굳이 거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왜 당신 백성들을 그 험난한 길로 왜 끌고 가시고 왜 그 홍해 앞에 그 막다른 길로 왜 내모셔서 거기서 굳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어떻게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셔 그냥.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신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험난한 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는 거기서 우리를 위해 큰 능력으로 싸워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험난한 길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험난한 길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다 평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우리만 가시밭길을 가고 있나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나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찬양했지만 광야를 지나며 찬양 너무 좋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노래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하여튼 가사는 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왜 당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왜 굳이 그 길을 끌고 가신다고? 아니,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왜 굳이 광야길로 그 삥 돌아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고는 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는 믿음의 연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험난한 길에 있나요? 광야길에 험난한 길에 있나요? 아니면 홍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있는 이 막다른 길에 내몰려 있나요?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험난한 길인가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극심한 환난, 마치 애국 군대가 우리를 뒤쫓고 죽음의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재정적으로 쫓기고 실직과 하여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가로막혀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막다른 길에 몰려 계신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죽이시려고? 아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결국엔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결정적일 때 반드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은 결정적일 때 반드시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합당한 때, 결정적일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셔서라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은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결정적일 때 그들의 병거바퀴,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그 병거바퀴가 벗겨져서 그들이 하는 일이 틀어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자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알아요. 우리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우리 삶의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사는 겁니다. 이건 마치 결과를 알고 시합을 보는 것 같아요. 결과를 알면 시합이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결과를 알고도 시합을 너무 재밌게 잘 봅니다. 제가 원하는 선수가 이긴 거는 결과를 알고 봐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테니스 4대 빅4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결승전이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준결승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시합을 했습니다. 알카라스와 베레조프 두 선수가 했는데 세계 1위와 3위, 세계 1위와 4위죠. 1위와 4위가 붙은 시합이었는데 제가 결과를 알았어요.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이긴 걸 알고 보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 막판까지, 막판 이기고 있다가 거의 세이브 되고 끝에 막판에 지고 있는 걸 볼 때 대체 여기서 어떻게 역전을 시킨 거지? 막 이게 너무 궁금하면서 너무 그게 기대가, 어떻게 역전을 시켰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인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인 거예요. 만유의 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험난한 길, 이 막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다른 길을 우리를 내모시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걸 결과를 알고 시합을 보면 우리가 재밌게 보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가 뒤쫓고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수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역전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100대 빵인데 9회 말에 지금 100대 빵인데 아니 9회 말에 100대 빵이 어떻게 역전을 시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마치 이게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앞에 지금 바다인데 어떻게 이걸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라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셔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만유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잘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힘들고 어려워도 잘 걸어가는 인내로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기는 삶 잘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무리 험난한 길을 가고 막다른 길에 몰려 있어도 마치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시합을 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